먼저 PPT 보시고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과 성취인데요. 이제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언된 것을 성취하는 것으로 성경이 많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 이렇게 됐는데 이제 존재하신데 먼저 존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이제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이 말씀이 로고스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선제하신다는 것을 이사야 9장 6절에 이제 예언이 됐는데 그것이 성취됐다, 이런 말입니다. 이 시간 관계상 제가 성경 구절을 다 읽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여러분이 책을 사가셨으니까 책도 보시고 또 그리고 성경도 비교하면서 쭉 복습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들의 배척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배척,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도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사야 53장 3절에 이제 이사야 53장에 있는 내용은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제 고운 모양도 없고 또 이제 멋진 모습으로 나온 것 아니지만은 이제 예수님이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다는 것이 이제 이사야 53장에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1장 11절에 그대로 성취됐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이제 기록되어 있고요. 우리의 재판장이라고 하는 것도 기록되어 있고 성취가 됐고, 선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25절에 여자가 곧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이제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나니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했죠. 그래서 메시아,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기독교는 살필 독의 기초기에 가르칠 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그 한자어를 풀으면은 뜻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원래 그리스도교인데 그거를 한자로 하다 보니까 그 맞는 기독교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교라는 거는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 모두가 믿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는 게 그리스도교예요. 영어로는 이제 그리스도교라는 말은 크리스찬이티고, 예수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크리스찬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라 할 때 지저스 크라이스트 할 때 크라이스트고, 그 이제 영어는 그렇게 되고,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고, 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그래서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엄밀하게 의미하면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데 그 중심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성령도 성부 하나님도 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종교가 4대 종교 또는 3대 종교라고 하는데 이제 기독교, 그리고 불교, 그리고 이슬람교, 그게 이제 3대 종교라고 하는데 경전이 있습니다. 경전. 고등 종교는 경전이 있어요. 그래서 책이 있단 말입니다. 경전이. 그래서 꾸란도 뭐 이슬람이 꾸란 보고 하죠. 꾸란, 코란. 또 우리는 성경을 이제 우리가 믿고 경전을, 불교는 또 불교의 경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이제 고등 종교라고 해요. 근데 이제 4대 종교라고 하면 유대교까지 집어넣는데 유대교. 그래서 유대교는 토라, 이 모세 오경만을 이제 믿고 율법서 선지자도 구약을만을 믿지요. 신약은 안 믿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종교가 바로 그리스도교다, 기독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중심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중심입니다. 예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믿고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구약부터 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배워나가면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구약 때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읍니다. 근데 그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쉽게 말하면 그때부터 사역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마치 어저께 대통령 취임하셨는데 기름을 부어서 취임을 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안수 집사님들, 목사님들, 장로님들도 이렇게 우리 권사님도 이제 기름 부음을 받는다. 항종직을 이렇게 이제 받는 것이 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기름 부음 받는 자가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에게만 주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이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요, 예수님 당시에 이름이 많아요. 그래서 바 예수라고 하는 말은 바디메오라는 말은 디메오의 아들, 바가 아들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그리고 예수의 아들 바예수,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게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그 당시에 많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많은데 그 이름이 누가 누군지 이름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믿으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올바른 기도란 말이죠. 그래서 크리스찬이티가, 기독교가, 그리스도교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냥 교회에 와가지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또 그 가운데서 헌금만 드리고 하면은 다 구원받는 줄 아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 오늘 요한복음 4장이 이제 나오지만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은 장소가 필요 없이 사마리아인이나 유대인이나 장소가 필요 없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가 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26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무슨 낮에 무슨 우물가의 여인을 예수님 만나러 왔습니다, 물이 있느냐 그래서 물 주었습니다, 또는 사마리아 여인이 창녀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마리아 여인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본인이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하시고 메시아라고 하셨다. 그래서 그거를 믿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했다. 그 와보라, 커멘스라고 했는데 물동이 버려두고 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었다. 이게 요한복음 4장에서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선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명기 18장 15절에 이제 예언이 되었고 요한복음 6장 14절에 기록되었다. 집에 가셔서 찬찬하게 한번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세요. 지금 이제 다 못 찾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베들레헴 탄생이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는 역사도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다. 지금 성취에 보면은 요한복음이 쭉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아니라 지금 요한복음에서 쭉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의도적으로 메시아가 예언됐고 성취됐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복음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예수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의 요한복음에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변증한 겁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세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이제 오후에 설교를 듣는 분은 이해를 하겠지만은 가는 지역들마다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무슨 복음을 전했느냐? 유대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구약 성경을 배웠어요. 두루마기로 해서 회당에서 이 구약 성경을 읽거든요. 그리고 그 구약 성경을 어떤 사람이든지 회당장에게 보고를 하고 허락을 받으면 해석을 하고 설교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 구약 성경을 읽는 가운데서 그 문화가 이제 바울에게도 회당에 들어가서 구약 성경의 두루마기를 펴서 읽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쫙 앉아 있고, 유대인들인데 또 진짜 유대인들도 있지만은 디아스포라, 즉 이민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유대인이면서 헬라에 있는 사람,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 고린도에 있는 사람, 이해가 되시죠? 그 사람들한테 메시아 너희들이 기다리는데 예수가 있었는데 그 예수가 갈릴리 사람이었는데 그 예수가 많은 병자를 고쳤고 그 예수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많은 귀신들을 내쫓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 예수가 많은 눌린 자들을 다 해방시켰고 그 예수가 십자가라고 하는 그 형틀에 못 박혔고 그 십자가에 못 박인 그 사람이 3일 만에 부활했고 그가 승천했고 내가 그를 만났다.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다메섹도 회당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회당. 그 다메섹 회당에서 그런 말씀과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은 마음속에서 막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바울을 돌로 치기도 하고 그 바울을 도시에서 추방하기도 하고 죽이려고도 하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 도시에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그 회당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생긴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아니고 그전까지는 안식일을 지켰는데 부활하신 날 예수님이 부활한 날을 기념해서 안식 후 첫날 모여서 성만찬을 하고 떡을 떼고 같이 서로 유무상통하고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해서 예배를 드린 것이 교회가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게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건물이 뭐 크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교회가 아니고 이 빌립보 교회는 그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 집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예배했고 바울을 초청해서 함께 했는데 거기서 빌립보 교회가 생겨지게 된 거고 간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돼서 주 예수를 믿어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간수 가족들이 다 구원받아서 빌립보 교회에 등록하고 그래서 교회들이 쭉쭉쭉쭉 생겨서 그 교회들을 향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서진운동 복음의 서쪽으로 진행하는 운동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들어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서 그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고 변증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변증자들, 복음을 전한 사람들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교회 와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헌금만 하고 그냥 직분만 받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의 제자처럼 예수님의 제자처럼 다 복음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고을 중에 작지 아니하도다 한 여기 있어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데서 예수님이 났어요.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된 대로요. 베들레헴에 탄생했어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했는데요. 예수님이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복음을 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할 때 기쁜 소식이잖아요. 당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 예수님이 스가랴 9장 9절에 이제 여기도 나와요.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했거든요, 메시아가. 근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으로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고,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을 당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었다고,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3일 만에 그가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부활하셨다고, 그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전해야 복음의 증인인 거예요. 교회만 다닌다고 복음의 증인이 아니고, 내 생활 속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컬컬하고 답답하고 정말로 인생의 의미를 정말로 어떻게 찾아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진짜 생명의 강수를 못 찾은 영적 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갈급한 그 사람들에게 정말로 나처럼 갈증을 해결하는 그 생명의 강수이신 예수를 만나보세요. 정말로 영혼의 기쁨이 넘치고요,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라고. 여러분에게는 그 메시지가 있으시냐고. 목사가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다 그 메시지를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짧게 암송도 하시고, 여러분이 내가 체험한 예수 복음 메시지 그 삶의 스토리가 있어가지고 한 사람 붙잡고 내가 3분이 됐든 5분이 됐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이 돼야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크리스찬이에요. 예수 믿으면서도 술 먹고 담배 피고 세상과 짝해가지고 그냥 살아가면서 교회 한번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1시간 예배드린 것으로 만족하는 게, 그게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전하는 자가 크리스찬이에요. 지금의 시대에는 너무나도 연약한 신앙인들을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은 꼭, 제가 요번에 우리 리더님들에게 또 헬퍼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본인이 먼저 정리를 해가지고 마음의 메시지로 딱 가져서 그 공동체원들에게 가르쳐주고, 그 공동체원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예수를 안 믿는 분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이 있어. 그러면 그분에게, 그분이 듣든지 안 듣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 말이에요. 그럼 그분이 때가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건 성령의 역사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그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누구 역사라고요? 성령의 역사라고. 전할 사명은 우리에게 있지만 성령의 역사로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이 한순간에도 변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증거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기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가룟 유다가 배반한 것도 있고, 연고 없이 미움을 받으신 것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제비 뽑는 것도 있고, 십자가 위에서 갈증 나는 것도 있고, 쓸개탄 포도주를 드신 것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뼈를 꺾지 않는다는 것도 나와 있고, 옆구리를 찔르신 것도, 찌른 자들의 보는 목도도 있고, 수족을 찔리신 것도 있고, 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그것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과 성취가 중요한 게, 엠마오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던 예수님의 부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 두 제자를 만나셨는데, 엠마오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알아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참 너넨 믿음이 적은 자라, 모세의 글과 모든 글에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아하 그러면서 바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됐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야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 이거 구약 성경에 그대로 나왔구나, 성취가 됐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역사로 예수님을 보고 이제 영안이 열어져서 주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도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냥 교인이라고 하는 딱지만 있는 분, 정말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믿는 분,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은사를 사용하는 분, 그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분, 제자가 되는 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아서 사명자로 쓰임받는 분, 이렇게 4-5단계로 나뉘어요.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다 그냥 교인 딱지만 붙들고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믿고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받아서 사명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는 교회에 정말로 덕을 세우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본이 안 되고 교회를 다니니까 문제가 생기고 이단과 사이비에 넘어가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시작. 성경이 기본이고 복음이 기본이고 예수가 기본이냐.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떤 안경으로 봐야 되느냐? 모든 성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안경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1장 마지막 절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깨닫는 데에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 복음 전하는데 강단이 필요한 거고, 그 말씀을 우리 모두가 듣기만 하지 말고 여러분 모두가 다 말씀을 적용하는 삶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의 차이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와 예수님 만남,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이 있어요. 그런데 그 차이점이 있어요. 대화의 주제가 뭐냐?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의 주제는 뭐예요? 중생입니다. 중생, 거듭남.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중요한 주제, 대화의 주제는 뭐예요? 생수 예배,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갑니다. 출신은 니고데모는 뭐예요? 유대인. 유대인이죠? 유대인. 랍비예요. 근데 이 출신이 어디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도 남북이 갈라져 있는데 남쪽은 대한민국, 북쪽은 이제 북한이지 않습니까? 여기도 갈라졌어요. 남쪽은 유대, 북쪽은 사마리아. 남쪽의 수도, 우리나라 같으면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죠. 어디요? 서울. 저쪽에 북한의 서울은 어디예요? 북한의 수도는 평양이죠. 여기 남쪽 유대의 수도는 어디냐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거기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얘네 사마리아의 수도는 어디예요? 세겜 또는 그게 수가예요. 수가성, 세겜, 수가. 그리고 그 사마리아의 세겜 수가성에서 이제 그들은 도시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중심 도시고, 어디서 예배를 드렸냐면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여기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예배를 드렸어요. 쉽게 설명하는데 이렇게 잘 이해를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분은 뭐냐?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귀에 따그랑지가 앉을 정도 제가 얘기한 것 같아요. 바리새인,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 산헤드린 공회원은 71명으로 구성됐다. 모세 때부터 시작된 그 모세가 의장이고 70인 장로를 세웠는데, 그래서 그 71명이 모든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 기구다. 그게 이제 쭉 역사적으로는 이어져서 예수님 시대 때에는 제사장,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또 랍비, 그대의 랍비들 해가지고 70명이
이제 의회로 이제 모였다. 의장은 누구다? 대제사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니고데모였다. 사마리아 여인은 계대법을 준수한 여인이다. 이거 보세요. 계대법을 준수한 여인이다라는 여기다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는 요한복음에 이제 보면은 시간이 이제 나와요. 시간이 나오는데 이제 여기 보면 4장 6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4장 6절, 요한복음 4장 6절을 그 시간을 한번 보시겠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으로 읽어보십니다. PPT는 띄어나요.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몇 시요? 6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6시. 제가 저번에 시간 했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시간은 유대인 시간이고 요한복음의 시간은 로마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의 시간은 지금 우리 시간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6시라고 하는 말은 무슨 6시겠어요? 새벽 6시겠어요? 저녁 6시겠어요? 저녁 6시죠. 네? 이거를 이제 6을 뒤로 돌려가지고 유대인 시간으로 해서 낮 12시라고 설교를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한가한 그 떼약빛이 비치는 그 낮에 사람들 안 나오는 데에 아무도 몰래 이 여자가 와가지고 물에 이제 물을 길러 왔다. 이 사람은 남편이 5이고 지금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했으니까 6명이라서 이 사람은 창녀다. 이렇게 이제 배웠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성경이 더욱더 많이 열어져서 그게 아니고 계대법을 준수한 여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대법은 이제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자면 남자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이 남자 대신에 그 동생이 형수를 데리고 살아야 되는 게 그 계대법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근친혼이 옛날부터 있었고 그리고 그 근친혼 때문에 씨가 쉽게 말하면 씨가 끊이지 않아야 돼요. 우리도 옛날부터 남존 여비 세상이 이루어진 게 남자가 이제 아들을 낳아야지 엄마가 아들을 낳아야지 이게 그랬잖아요. 그 왜 그래? 시바지 뭐 이런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그런데 이 계대법이 모세 율법이라고요. 모세 법대로 이 여자는 산 거지 창녀가 아니에요. 남자를 돌려가면서 산 게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랬죠. 누구를 알아요? 이 사람이 메시아를 기다려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은 계대법으로 지킨 여인입니다. 또 이제 시간 자체가 6시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성경을 좀 많이 보셨네. 아네. 이제 그러고 옛날처럼 그 창녀입니다. 또는 뭐 12시에 이렇게 남눈 피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좀 성경을 더 배우셨구나 이게 생각이 되고 그렇습니다. 어찌됐건 이 사마리아에는 그렇게 이제 계대법을 준수한 여인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율법을 지킨 여인이지 메시아를 기다린 여인이지 창녀가 아니에요. 그리고 학식은 유대의 학자, 니고데모는 유대의 학자고 사마리아인은 평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참 오늘 본문 말씀 여기 책에 나오지만 니고데모는 둔감하죠. 어찌하여 2번 태어나 엄마 뱃속에서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냐고 물어보니 둔감하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민감합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라고 하는 그 말씀에 바로 반응을 해서 믿고 사마리아 동네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다 해서 우리가 잘 아는 물이 포도주로 변한 표적, 그것이 갈릴리 가나의 표적이죠.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 두 번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신 것. 세 번째, 베데스다에서 병자를 고치신 것. 네 번째는 5,000명을 먹이신 것. 다섯 번째는 무리를 거르신 표적. 여섯 번째는 나면서 소경된 자를 고치신 것. 일곱 번째는 나사로를 살리신 것. 핵심 교훈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심 진리,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모든 축복의 근원임을 보여준다. 이 포도나무, 포도 열매, 이거는 기쁨을 상징해요. 기쁨. 그래서 내 집 안방에 있는 결실한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이 여기라. 내 아내를 기쁨으로 여기라 이 말이에요. 기쁨으로 여기라. 그것도 충만한 결실이 있는 그런 여인으로 보아라. 그런 거죠. 근데 포도나무와 포도 열매가 항상 기쁨이라고 하는 상징은 없어요. 거의 대부분 그렇다는 얘기예요. 계시록에 가면 진로의 포도주를 밟아가지고 진닉이라고 그랬는데 그 진로의 포도주를 밟는 진로의 저주라고 말해요. 저주. 그건 저주의 표현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비유라고 해도 똑같이 상징으로 되어지진 않고 성경의 문맥 따라서 이 비유풀이나 상징을 잘 해석해야 된다. 자, 여기 보시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것은 생명의 부여자로서의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베다스다에서 병자를 고치신 것은 아버지와 함께 일하시는 예수. 네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으로서의 예수. 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오병이어 기적, 5,000명 먹고 물고기 다섯 마리, 뭐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 가지고 5,000명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다. 이게 표적이 기적이 이게 다가 아니라고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빵이다. 이 말씀 하시기 위해서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다음에 5번 시작. 신으로서의 예수. 이 물결 위를 걸으셨는데 여기 물결 위는 무슨 물결 위를 걸으신 거죠? 염해 바다를 걸으신 거예요? 요단강을 걸으신 거예요? 갈릴리 바다를 걸으신 거예요? 갈릴리 바다. 여기 이제 이 갈릴리 바다는 어떤 바다냐면 이 지리상으로 보면 낮아요. 아주 낮은 곳이에요. 염해가 이 해수면으로부터 그러니까 땅 이 지표면으로부터 400m가 내려갔다고 그래요. 400m. 염해가. 근데 요단강 갈릴리는 그보다 좀 위야. 그러니까 그래도 낮아요. 마이너스 200m 정도 돼요. 근데 오른쪽 왼쪽은 뭐가 있느냐면 오른쪽은 그 요단 동편에 있는 바산 산지나 이런 산지들이 있어. 골란 고원. 그 왼쪽에는 뭐가 있느냐면 또 이제 큰 산지들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 이제 산지가 있는데 그 예루살렘 산지가 쭉 이어져 있으니까 갈릴리 나사렛도 다 이어져 있으니까 거기 보면은 아르논 계곡도 있고 다 보면은 어떻게 됐느냐면 오른쪽 왼쪽이 다 산지로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태백산맥을 넘어가는 바람이 넘어가고 넘어올 때 갑자기 풍랑이 일게 돼 있어요. 그냥 그 상충이 된단 말이죠. 그 올라오고 내려오면서. 그래서 갑자기 갈릴리가 바다가 뒤집어질 때가 있어요. 풍랑이 일어날 때.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은 티아맛이라고 하는 바다 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그 티아맛이라고 하는 바다 신이 무서워가지고 우리 지금도 뭐 어부들은 바다에 나갈 때, 배 타고 나갈 때 제를 지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갈릴리에도 신이, 그 바다의 신이 티아맛이 있어서 무서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물결 위로 올리실 때 유령인가 하여
라고 하는 그것이 이 사람들은 티아맛인가 하여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이 바다는 유대인의 심볼리즘에 의하면 두려움을 상징해요. 두려움. 공포, 두려움. 그런데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라는 말은 물은 주님의 은혜를 상징해요. 은혜. 그래서 그 물의 은혜가 바다를 모든 두려움을 다 덮어버린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인정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다는 것은 모든 두려움을 다 정복한다. 티아맛 같은 거 그런 거 받으신 예수님은 다 그것을 정복한다, 다스린다 라는 의미로 오시는. 예수님 재림할 때도 어떤 모습으로 온다 그랬어요? 빛난 주석 같은 발로 이 세상을 뭐예요? 다스리시면서 온다 그랬어요. 다스리면서. 빛난 주석 같은 발은 뭐예요? 엄청나게 힘이 센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노시라고 그러면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그렇게 무섭다. 위험하게 오신다. 어미하게 오신다. 예수님이 이렇게 바다 물결을 걸으신 것은 신으로서의 예수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는 것은 소경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병자를 고칩니다. 소경을. 7번째, 나사로 살리신 것도 마찬가지로 죽음을 정복하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는 예수로, 부활하신 예수, 생명의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적이다. 여기 보세요.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고치셨습니다. 또 나를, 가난한 나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자녀가 취업을 했습니다. 또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입신 양명을 했습니다. 그게 다 좋은데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또 말씀드립니다, 기본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걸 우리 주님은 그 믿음을 위해서 표적을 주는 거예요. 내 병 고치는 것으로 만족하라고 예수님이 그런 게 아니고, 내 병을 고침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경은 눈을 뜨게 해줌으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줄인 자들에게 내가 빵을 주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빵이다. 물이 없는 자에게는 물을 주면서 나는 생명의 강수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죽은 자에게 찾아가서 살려줌으로 나는 부활과 생명이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성경에서도 믿고 우린 모두는 삶에서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 지식, 헤드 지식, 헤드 날러지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고 하트 날러지가, 여기 30cm밖에 안 되지만 이 지식이 내려와 가지고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역사, 체험의 역사로 우리는 생명의 주님을 따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과 그 모형으로서의 모세 비교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는 율법의 최초 수혜자가 누구냐? 모세예요. 근데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의 근원입니다. 여기 보세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십계명 줬잖아요. 그죠? 율법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최대 수혜자지.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약에서는 구원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만 믿으면,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지요? 은혜가 찾아온 거죠. 복음이 온 거죠. 진리가 온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과 모세를 이렇게 비교한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예수님은 그런데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율법을 배제한 게 아닙니다. 율법을 다 완성하고 마침표 찍고 은혜와 진리로 예수님은 다시 시작.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율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구원받는다. 다음 3장 14절에 우리 나오죠. 요한복음 3장 16절만 우리가 외우는데 그 앞에 14절이 뭐예요? 모세도 예수님도 인자도 모세와 같이 들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놋뱀을 광야에서 이제
쳐다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에 물렸어도 살았죠.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였잖아요. 노뱀처럼 못 박였다고. 그 예수를 바라보면 살아요. 예수님과 모세의 비교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만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저도 참 요거 듣고 은혜가 많이 됐는데 200만 명, 모세 시대 때 200만 명을 쭉 여기 일렬로 쭉 세우면요, 가야 되고 그러는데 1.6km 정도가 거리가 된대. 1번부터 200만 명 끝까지. 그러면 실제로 보이느냐? 노뱀이 이렇게 보이느냐? 지팡이로 해가지고 노뱀이 이렇게 보이느냐? 안 보인다는 거야. 그럼 뭐냐?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거지. 말씀을 믿고 안 보여도 믿음으로 바라보면 산다는 거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육안오는 눈으로는 안 보여요. 1.6km인데서 무슨 보이겠어요? 안 보이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 다 예수님 안 만났지만 성경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를 믿어.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만. 아멘. 영원히 우리는 죽지 않고 영생의 생명을 살았다. 세 번째, 6장에서 5천 명을 먹이신 모세는 그때 뭘 줬어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줬죠. 만나 뜻이 뭐라고요?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를 줘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 줬는데 안식일 전에는 이틀치 거를 줬어요. 안식일에는 거두지 말고 미리 주라. 그 광야에서 떡을 먹이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걸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오병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10장 선한 목자이신 예수,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 모세도 지팡이 하나 들고, 그죠? 지팡이 하나 들고 홍해 가르고 반석에서 물 나오고 뭐 가데스바네 거쳐서 또 시내산 거쳐서 저기 수르광야, 신광야, 바람광야 다 거쳐가지고 저 느보산까지 인도했잖아, 그죠? 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 사람들은 유목민이었어, 유목민. 그래가지고 정처 없이 집을 우리처럼 이렇게 짓고 정주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항상 유목민처럼 살아가는 거야. 소떼 양떼 거느리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목자라고 하는 의미가 이 사람들은 훅 다가오지만 우리는 목자라고 하는 의미가 이 사람들보다는 덜해. 그 목자를 따라가면 물도 있어요. 그 목자 따라가면 꼴을 먹고요.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는 거야. 그래서 목사도 늘 떠날 준비를 해야 된대요. 떠날 준비. 가방을 늘 챙겨갖고 하나님이 떠나라면 떠나고 서라면 서고. 여기 말씀에 보듯이 모세가 200만 명을 지팡이 하나 끌고 다녔지만 그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13장에서 17장 모세의 고별 설교도 신명기 32장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고별 강화가 어디냐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자리에서 쭉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3장부터 언제까지? 17장까지. 이제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내용이 뭡니까? 요한복음 13장은 세족식 한 거, 성만찬 한 거, 그리고 서로 하나 되라고 한 거, 서로 섬기라고 한 거. 요한복음 14장에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고 생명이라고 한 거. 보혜사 성령, 그 성령의 말씀을 듣고 살라고 한 거. 15장에는 참 포도나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 떠나서는 가지가 바꿔 버려져 말라진다. 요한복음 16장에는 성령에 대해 보혜사 성령을 파송하겠다, 약속하시겠다. 17장에는 예수님의 중보기도. 그렇게 해서 요한복음 13장, 17장에서 쭉 예수님이 한 자리에서 나타나신 그 고별 강화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다 끝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해도 다 못하네요. 그래서 집에 가셔서 또 복습해 보시고 또 다음 배울 때 보시고 성경 구절 찾아가면서 다 은혜 나누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심을 믿으면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